할렐루야. 성령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10고울 권세를 찾으라. 몇 고울이라고요? 그런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문화를 미천으로 삼아서 장사를 해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도 나와서 저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들은 다 한 문화씩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혹시 투자해서 이룰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다 그대로 가지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악한 종아, 그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붙게 해야지, 그걸 가만히 두었다 그대로 가지고 와? 그리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님, 그 여기는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26절 다 같이요.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 달란트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 문화의 비유에 보면 똑같이 한 문화씩 맡겨졌어요. 또 보상하는 것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5을 더해 주었어요. 그래서 10을 주었어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요, 하나가 10이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가장 많이 남긴 사람에게 준 것은 다 똑같아요. 문화의 비유가 또 달란트 비유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보다 보상이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를 보면 제일 큰 돈이 달란트였어요. 금화였는데 한 달란트는 금 34kg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것은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들에 나가서 양을 치거나 밭에서 일을 하면은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런데 문화는 뭐냐 그러면 그건 은화예요. 은화인데 한 문화가 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지만 이리저리 다 제하면 다 30일 못 하잖아요. 한 쉬는 날 제하면 한 20일쯤 일을 한다 했을 때 한 달 수입에 해당되는 액수가 한 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재능을 말합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IQ도 좀씩 차이가 있고 외모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가문이나 성장 배경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이 약간씩 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재능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때에 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공개를 안 해줘요.
다만 너에게 맡겨준 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 문화를 잘 활용해서 남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남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생산적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은 네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면은 바로 너로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공평하게 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뿌리요,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자기를 제대로 인정하겠어요? 남을 제대로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방황하고 결과에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를 전제로 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빚으시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내게 주셨어요. 왜 이거 하나만 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씩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피조물로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만이에요. 하나님이 권위 아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현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아이, 저런 사람 좋겠다, 사람들 부러워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를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지만 부자들은요,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먹을 것이 많아요.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그런데 대개 부잣집 애들은요 그냥 밥을 맛있게를 안 먹어요. 예? 반찬 투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참 어렸을 때 과자를 별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사다 주니까. 근데 부잣집 애들은요 그렇게 먹고 나가서 자기 아버지 과자 사다 주고 그건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예. 그리고 부잣집 애들은요 커도요 음식이 맛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참 그렇게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아 그런지 항상 저는 배불러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지요. 입맛이 언제나 그냥 단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차를 타고 사장님들의 말 기사 두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차 뒤에 타고 다니면서도요 이 생각이 복잡해, 고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면증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기사들은요 가자고 한 데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전혀 없어. 저녁에 잠 잘 잡니다. 미인방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쁘고 그냥 미인으로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사랑 많이 받고 빚값이 까고 살 것 같지만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미인방명이라고 고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호박처럼 그냥 둥글둥글 생겨도요 이리 사랑받고 저리 사랑받고 사랑을 몽땅 받고 하여튼 맛있는 거 잘 먹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사슴이 왕관 같은 이 뿔 때문에 수풀에 걸려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관처럼요 장점이 많으면은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너무 사람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잘 나가다 보면은 하여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기가 들어요. 그리고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덫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곤혹스러운 사람들이요, 잘생긴 그런 미남 미녀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범하게, 뭐 저도 미남이긴 미남이지만 저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큰 유혹이 없어 이리 가도 복이 있고 저리 봐도 복이 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공평하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절대 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마지막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 쳐다볼 것 없고 부러워할 것 없어요. 날아가는 새보다요,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더 귀중한 거예요. 남의 돈 1억 100억 있어도 소용없어. 내 손에 있는 10,000원이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 각자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귀한 걸 주셨잖아요. 예?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 그리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성품, 직장, 가정, 이런 모든 것이 다 한 문화에 속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큰 부자는 어떤 부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늘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족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불만을 갖지 말라. 아멘. 우리 찬양을 잘했어요. 찬양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불만을 갖지 마. 60 넘어가지고 턱 깎고 다니고 성형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모습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멘. 또 성형에 대해서 말 많이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젊어서 뭐 쌍꺼풀 눈 까는 정도는 괜찮하다고 봐. 그런데 너무 심하면 우리 교인들도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못 알아보겠어요. 진짜 저 권사님이 맞은가? 맡기는 음성은 맞는데 모습이 달라져 버렸어요. 주름살도 싹 없어지고요, 쌍꺼풀 지고 아주 이상하게 되더라고. 하여튼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만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냐? 명령하는 것이 장사라는 거예요. 예? 문화는 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재력 가만 놔두면요 그대로 있어요. 그걸 활용해야 돼. 예?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전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든지 무슨 사업 투자를 하든지 마땅치 않으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거두든지 그렇게 해야지, 전혀 그것을 하려고 하냐고 가만 묶어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 너에게 문화를 남기라고 줬는데 왜 그대로 묵혀놓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공은 두 번째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 종이 수건에 싸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잘못이 돼가지고 손실을 많이 봤다 갑시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본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이 뭐라고 했겠어요? 다시 한 문안을 주면서 재도전해봐라. 그리고 아마 격려해 줬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봐서 그 다음에 열을 주기도 하고 또 열이 백이 되기도 하고 그런 나라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과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는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자신에게도요, 그런 삶이 진짜 행복이에요.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나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사랑 내 전부 드리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것을요 하나로 봅니다. 한 묶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문화에 충성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왕후가 될 며느리를 간택하려고 골마다 다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정한 날 예쁜 처녀들이 한양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이제 심사를 하는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처녀들에게 다 쌀 한 대박씩 나눠주면서 한 달 동안 이것만 먹고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대박 가지고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지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돌아가가지고 그 한 대박 가지고 한 달로 먹으려고 그걸 막 그냥 쪼개고 나누고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써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끼 먹고 그냥 막 또 그냥 며칠씩 굶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해준 날에 다시 이제 처녀들이 한양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대 가지고 한 달 동안 먹었으니 빼짝 모두 말라가지고 어떤 처녀는 막 들것에 실려오기도 하고 어떤 처녀는 말이 막 부축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처녀들마다 다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처녀는요 아주 피둥피둥 살이 찌고요 떡 한 시루까지 딱 이거 말이죠. 임금님 하면서 막 웃음이 활짝 해가지고는 풍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왕이 보고는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임금님 제가 쌀 한 대박으로요 떡을 해서 그걸 팔았지 뭐예요. 그래서 쌀을 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쌀을 사가지고 다시 또 떡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자꾸 막 불어납니다요. 그래서 되팔고 해가지고 저도 배불리 먹고 남아서 임금님 드리려고 떡 한 시루 해왔습니다. 잘하였도다. 물어볼 것도 없죠. 그 처녀를 장래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성되면은요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혜로우면은요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요 남 원망하네요. 잘 되는 사람 시기 안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돼가지고 저렇게 잘 됐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죠.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절대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 게으른 자, 미련한 것도요 떡 하나로 봐요. 문화가 있는데도 장사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미련한 짓을 하게 되고 악하게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사실 말씀이 안에가 있어요. 그 말씀은 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스처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육신의 잘못된 소욕을 제거하기도 하고 마귀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라고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은요, 그 검을 가지고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막 그런 데 사용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말을 하면요 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너무 남에게 비방과 정죄를 하는 것은 그건 자해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남을 판단하면 자기도 판단을 받고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정죄를 당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네게 준 문화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남길까 그 생각하면서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남에 대해서 자꾸 이리저리 말을 하냐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면 사람이 착해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남 잘 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서 잘 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잘 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주여 우리에게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권세도 꼭 문화와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걸 봐서 더 주신다는 거예요. 영권이 뭐예요? 영권은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이름 권세를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주 사용해야 돼. 그러면 권세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내 안에 장애물이라든가 모든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고 병마를 물러가라 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을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이름을 활용하는 만큼 권세가 더 충만해져.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앞세우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 이름 가지고 썩혀놓지 말고 그게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예?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서 카드 발급을 받았는데 카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일리지도 붙고 자꾸 좋은 혜택이 들어와요. 그런데 분명히 발급을 받았는데 제가 언제 보니까는요 몇 년째 한 번도 안 썼어.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버렸다. 예수의 이름으로는요 막 풍랑을 잔잔하기도 하고 산을 옮기기도 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요 심판이 뭐예요? 한무나 빼앗아버려요. 빼앗아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요. 진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 열심히 활용해야만이 영권이 생기죠. 아무도 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인권이 뭐예요? 인권은요 사람을 얻는 것을 말해요.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잘 이용하고 막 해가지고 사람을 홀리고 해갖고 사람을 얻습니까? 그것은 사설이에요. 그건 마귀 방법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친 거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섬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좋은 점을 받아서 칭찬도 해주고 존중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자꾸 붙는 거예요. 섬김으로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인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병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발도 씻어주고 죄도 사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막 위로를 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막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섬겨놓으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보다도 큰 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정말 초라한 인생 같지만 잘 섬겨요. 루시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시집을 잘 가네.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냐. 기생인데도 기생 라합은요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랑 정탐꾼을 잘 숨겨줬어요. 그랬던 나중에 그 중에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렇게 남녀는요 가까이 하면 썸씽이 생긴 거예요. 정탐꾼 정탐하러 들어갈 숨겼는데 그 사이에 눈이 맞아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는요 메시아 족보에 올라가는 기생, 그런 천한 사람.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 잘 알죠? 나발은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갈멜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나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그 양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했어요. 예? 담이 되어주고 울타리 역할을 다 해주고 보호를 해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배가 고파요. 우리 식솔들은 많이 먹여야 되는데 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줬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좀 선을 베풀어 달라, 좋은 말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 다윗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냥 막 안 주려면 그냥 보내야지, 쪽박을 깨버리는 식으로 말이죠. 아주 그냥 모욕을 줘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놈들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막 쫓아오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나중에 안 거예요. 아비가일이 민첩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다윗을 찾아가요. 그래 만나가지고는요 그 앞에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한 번만 화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막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화를 면하게 되면 며칠 뒤에 하나님이 쳐가지고 나발은 죽었어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 그리고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한 아비가일, 그 모든 것 다 누가 됐는가?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도 그 아비가일이 훌륭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는요,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고 말이죠, 초상도 치르기 전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가버렸어요. 그 3,000마리 양떼 전부 다 데리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배신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 그러면은요 인권이 점점 강해진다.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 교회 안에서도요 인권이란 다른 게 없어요.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 인사도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더 사람들이 이거 저 권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좋대. 사람들이 막 따라붙은 거예요. 여보, 한 번씩 실천해보세요. 옆 사람 딱 봐보세요.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참 훌륭하시네요. 또 이게 안마까지 해주려고 또 그래. 예. 자꾸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 참 이 돈이라는 것은요 벌기도 어렵지만 그 돈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잘 쓰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돈 없는 것 같이 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요. 아침에 다 식사하고 왔잖아요.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돈을 주세요. 한 문화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쓰느냐, 그것을 보시고 자꾸 얹어주시는 거예요. 얹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이 그렇게도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돼요. 재물보다 압차하면은요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내 속에 앉아있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고 재물을 주시겠어요? 재물에 대해서는 항상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재물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패망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신 것은 정말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그 고난의 시절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경제 부흥을 오늘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정말 과분한 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복을 넘치도록 주어놓으니까는요, 돈 맛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보다는요 돈을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물질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도 물질주의로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걱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보면은요, 참 어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비전을 추구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돌파해 나가면서 정말 고상한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요 돈에 대해서 더 예민해요.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해. 신앙도 돈으로 생각해. 이거 교회 없으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거든. 그리고 결혼도 돈으로 생각해.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하게. 돈 없으면 결혼 못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좋은 배필을 만나면은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해가지고는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이 머리에 돈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런 이 사고를 가지고 살면은요, 결국 돈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중심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돈이 우상에 대해서 딱 들어앉아 있으면요, 돈 때문에 엄청 서리 고통당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당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당하고. 물권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확고하지 않으면요, 사람 배려려고 자녀들한테 돈 많이 주겠어요? 그렇게 줄 수가 없지.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 다 이게 말이죠, 쓰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주시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겸손하고 여호와 잘 경외하면 보상을 주시는데 세 가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한 가지만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 복. 이런 축복을 저는 사모해요. 우리 모든 성도 이런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꿰차차게 살면은 되난 말이에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릇이 제대로 되면은요, 얼마든지 더 주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태산 같은 재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티끌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못해서 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볼리비아를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요, 볼리비아는 우리 남한의 10배나 되는 그런 넓은 나라입니다.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3분지1은 안데스 산맥에 점유해 있고 3분지 2는요 아마존 강 상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평지예요. 그 어마어마한 평지에 말이죠, 얼마나 사탕수수, 옥수수, 벼농사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아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땅 때문에 무슨 문제도 많이 막 일어나고 그렇지만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 또 돈도 있어야 되죠.
아이고, 정은실 목사님 그 선교 현장 가보면은요, 얼마나 땅이 넓고 건물이 웅장하고 너무너무 많은지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이구, 이거 한국에서 성급이 전부 다 타와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몇 번이고 나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에 권세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경위를 쭉 얘기하는데, 벌써 한 30몇 년 전이랍니다. 그 30몇 년 전에 부동산 얘기하면 솔깃하죠. 거기에 땅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모님이 이제 교사로 12년 동안 재직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줬는데 그걸 마땅히 쓸 데가 없으니까는 은행에다 그냥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만기가 됐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래. 빨리 찾아가라고. 그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무슨 땅이 넓은 땅이 있다고 그 땅을 좀 사달라고 누가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놓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20만 불, 20만 불이면 한 지금 돈으로 한 2억 한 8천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그걸 가지고는 땅을 샀다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냐, 우리나라하고 다리가 달라요. 하여튼 평수로 말하면 66만 평이에요. 집에 가서 놀래보세요. 66만 평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는 말이죠, 이 상트크루즈가 계속 도시가 막 번창이 되는 거예요. 한 20만 명밖에 안 모였대. 그런데 지금 한 4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시가 계속 평창해 나가면서 거기가요 다 도시 말의 구역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막 건물이 들어서고 그냥 막 그런 그 요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그 66만 평을 1800등분으로 전부 다 쪼갰대요.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다 쪼갰대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요, 아니 얼마나 거기에서 부가 창출이 됐는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는요, 그 병원도 건축하고 그 엄청난 학교도 짓고 부지도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일궈놓은 거예요. 엄청. 그걸 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나도 그때 볼리비아를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농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 별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부하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영권, 인권, 물권을 줘도 하나님은 아깝지를 않아요. 그릇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듯이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 이것저것을 더해준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게으른 사람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몇 고울이라고요? 한 문화로 열을 남긴 종에게 10고울 다스리는 권세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5문화 가진 사람이 조금 적으니까 거기다 얹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10고울 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까지 얹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 무엇을 선호하시느냐, 5보다는 10이 되기를 원하시고 10보다는 100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더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더 많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는 그렇게 잘 되라, 그런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분명히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14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왜 문화를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 왕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럼 반역이죠. 하나님 왕국에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화의 비유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대헤롯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권력에 대한 야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전 40년도에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얻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나라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의 피도 아니고 에돔 사람이고 또 성격이 너무 다혈질적이고 너무 거칠기도 하고, 그래서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는 그런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요, 모조리 다 숙청을 시킵니다. 8,000명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세워요. 40년 동안 통치를 한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서는요, 자기의 세 아들 안티파스, 필립, 아펠라우스, 이 세 아들에게 이 나라를 나누어서 줘요.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분봉왕이란 것이 이처럼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그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역을 딱 놓고 바로 예수님은 왕이시거든요.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종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이 지구도 바람도 비도 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만사를 다스리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 희고 검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스려요. 출애굽 시대는 모세를 통해 다스렸어요. 또 다윗을 통해 다스렸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잡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실수를 했냐, 그거 다 따지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를 잡고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처벌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들을 보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된 우리들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예수님은요, 썸씽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환영을 받았어요.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뭐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아무리 깨끗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이나 창녀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천한 사람이지만요, 예수님 왕 되심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보다도 셀이나 창녀나 죄인들이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듯이 너는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너의 환경을 다스리고, 시험이 와도 다스리고, 죄의 유혹이 있어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고,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을 다스리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고 나가면은 내가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처럼 비실비실 사는 것은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로 싫어해요. 종은 뭐예요? 맨 눈치 보고,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리고 뭘 두려워하고, 실패를 생각하고, 항상 최악을 막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뭐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람 원망하고, 이게 바로 다 종의 근성이에요. 그런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열등감 갖고 자격지심을 갖는 그런 모든 종의 근성 다 이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계속해서 종처럼 살아가면 한 문화 뺏긴다는 거예요. 한 문화 뺏겨. 한 문화 뺏겨버리면은요, 그 사람은 삶의 의미도 상실해버려요.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왕처럼 우리를 딱 세워주시는데
왕이 아니라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꼭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에 열정을 쏟는 것처럼 나의 일을 열심히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열 문화를 남기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볼리비아에 전화를 해봤더니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목사님 두 분이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볼리비아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볼리비아 교회도 여순박교회처럼 그렇게 부흥된 교회가 될까? 부흥에 대한 아주 소원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열정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한번 길을 떴으니 또 오셔서 불을 계속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다 하면은 안 했으니까 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확 살아나고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불이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붙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잘 돼보세요. 지금 7월은요 교육의 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을 잘 하는데 신경을 쓰는 달이 7월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육은 돈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을 남기는 그런 문화,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열을 남겼네, 우리 아버지가 열을 남겼네, 나는 100을 남겨야지. 공부하란 말 안 해도 공부를 해버려요. 예배 잘 드리란 말 안 해도 열심히 예배 드려요.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교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지만은요, 우리 세대가요 앞서가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